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내외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미리 선지식을 갖고 있다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우선 우리가 많이 해결하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제가 저의 은사님이신 정운택 교수님의 어떤 강의안을 좀 참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거나 어떤 말씀을 연구할 때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수계열에 속했고 개혁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보수계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참조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잘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어떤 강의의 내용을 뼈대로 해서 필요에 따라 제가 내용을 좀 덧붙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외적인 특성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신약 성경의 외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볼 때에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혹은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특징이 뭔지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몇 가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약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룬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몇 가지 의견으로 그 내용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선은 기독교 경전으로 존재하는 그런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 그리고 구약 성경의 참된 계승자로서의 신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먼저 기독교 경전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치를 알고 있는 이들은 기독교 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신약 성경을 읽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또 신약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기독교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능력과 또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부류가 있고, 또 미약하나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부류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확연하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부류들로 구분이 돼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신약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책이 신약 성경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인데요. 자,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잠깐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리고 기독교의 근간에는 구약의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한 것으로 볼 때만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독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경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이 신약 성경에 드러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이, 구속사적인 예언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경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류에게 있어서는 이제 신약 성경 자체가 이제 그들에게는 경전이 아니니까 구약 성경만으로 온전한 경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고,
어쨌든 이 구약이 신약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는 신약 성경을 배제하고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출현으로 마감되었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예표로서 여겨진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경전으로 여겨진다는 점도 좀 주의하시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고 사용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확신한 대로 예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읽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구약의 성취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서 나온 표현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히브리어 바이블이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것과 이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는 이런 개념들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외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신약 성경은 교회의 책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의 책인데요. 교회의 책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자가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성도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혹은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마치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 불자들 중에서도 신약 성경의 좋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온 인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인류를 향해 있습니다. 온 세계를 향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읽고 믿고 반응할 때만이 그것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말이 미래적인 얘기지만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셋째는 교회에 주어지고 보존 및 전승되었다라는 점에서도 이제 이 신약 성경이 교회의 책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진가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자, 신약 성경의 진가는 그것이 그냥 신약 성경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읽고 내용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자신과 결합시킬 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일 때야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믿음을 은근히 자극하는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어떤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진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는 자들은 그 내용에 믿음을 결합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우택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요. 신약 성경의 정확성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는 말은 믿음과 불신의 문제이지 객관적인 진실의 정확성 혹은 부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물론 이것이 신약 성경이 허위를 담고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진실과 어떤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나누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점이 결국 신약 성경은 다 허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연히 신약 성경은 역사 가운데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고이고 특별히 목격자의 보고라는 점에서 당연히 역사성과 사실성을 담고 있죠. 그러나 신약 성경이 사실의 기록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진 사람들도 다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의 사실성, 어떤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믿음이 더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도록 권하고 자극하고 소개하지만 믿음 자체를 일으키는 책은 아니며 이 책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약성경을 부적처럼 갖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신약성경 책 자체를 내가 머리에 비고 잔다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을 품에 안고 다닌다고 해서 읽지 않고 그 안에 예수를 만나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책을 내가 안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신약성경을 품에 안고 다닐 정도가 되면 그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책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아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핵심 사안인데, 여러분 결국 이 신약 성경이 교회 안에 주어진 거니까 이것을 알아가는 것도 결국 교회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의 저술의 특징을 보면요, 앞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실제 사건이 사람들을 정확한 진리와 진실에 도달하도록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기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이르게 된 결론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과 같은 믿음에 도달하도록 사람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직접 만져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만져본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그 로마 군인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사실, 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물질을 만져본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보혈을 만졌다, 그 피를 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도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반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교회에 몸담으면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개를 했고 그거를 듣고 믿어야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이 바로 그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에 역사적 실증주의라든지 객관성의 어떤 것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과 무슨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그래서 마치 성경을 무슨 종교 경험의 책이라든지 편향된 어떤 기독교인들의 편향된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책이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객관성이라는 걸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모두 다 자신의 전제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사람의 개인의 전제보다 더 놀라운 반응에 기초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더 어떤 고귀하고 더 수준 높은 어떤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런 가이드가 없이 예를 들면은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생애로부터 예를 들면 어떤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이야기를 담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있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목적이다라고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이 자신이 믿지 않았을 때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저술의 특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성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얻게 된 사람의 확신 속에서 안전하게 예수님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런 확신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요소들,
그리고 충고들이 무엇인지 익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신약성경의 또 외적인 특징으로는 무엇이 있냐면 신약성경의 인간적 요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신약성경이 인간에 의해서 조작됐다 이런 의미라든지 인간이 불완전한 것처럼 신약성경도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신약성경이 하나님 말씀과 동시에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손에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도록 허락하셨다. 다만 그 기록한 저자들을 오류 없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에 근거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시를 인간의 언어로 주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요소, 인간적인 요소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약 3가지 정도가 담겨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인간을 통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만 인간 저자가 오류 없도록 역사하셨죠. 이걸 유기적 완전 축제 영감설이라고 얘기하고요. 따라서 인간의 능력 밖의 진리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그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지위가 다른 책들과는 확연히 구분되지만 분명히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었다라는 점, 이것이 이제 인간적 요소에 해당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전달의 수단의 책이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전달할 말을 글로 적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책으로 제작된 겁니다. 신약 성경이 책, 당시에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제작을 했는데요. 책이라는 점에서 그 재질에 있어서는 다른 책과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즉 썼던 바울서신 직접 자필로 썼던 원본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문은 계속 세대를 거쳐서 필사가 되고 오늘날 우리는 또 한글로 번역이 돼서 인쇄된 책을 통해 그 사도 바울의 본문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렇지만 사도께서 직접 손으로 기록했던 원본은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당시에 책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그 책 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책과 이 재질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아지고 찢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 그렇기에 부적처럼 들고 다녀도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자체로는 특별한 어떤 이 책 겉의 모양으로는 특별한 가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원본을 발견하면 물질적 가치나 또 보존적 가치나 교회사적 가치가 아주 무한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내용, 바로 그것을 읽고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신약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의 모양의 책이라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이 책에 담길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에서 외형적으로는 책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인간적 요소고요. 두 번째는 특수한 내용을 전달하는 책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내용만이 아니라 형식도 고려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글자와 그 의미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성경의 의미는 성령의 감동으로 책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더욱더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여전히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오늘날 개혁파 사람들에게도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글자를 지키려다가 내용 전달을 거부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번역 관련한 문자냐 내용이냐의 문제는 실제로 이 형식과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것이 전달되려면은 또 일단의 어떤 인간적인 요소, 그러니까 번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런 과정을 전제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책의 요소인 글자는 언어의 보조적 기능을 한다는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소리 즉 언어는 시공의 제한을 받는데 이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기호이고요. 글이란 이렇게 고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이 책이라는 점에서 소리와 글의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고 예수님이 활동한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데 이 복음이 그 공간을 넘어서서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에게까지나 전 세계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소리, 소위 말하면은 사운드만으로는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글자라는 것으로 이제 이 글의 형태로 이제 기록이 되어서 책 안에 보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약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지만 우리가 이런 요소들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이것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적용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의 보충적 내용이 이 7쪽 맨 위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 사건부와 언어부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과 언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미 언급해 드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책으로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는 있지만 한번 이 항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고 듣지 못한 사람에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 책으로 기록됐겠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책으로 기록된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듣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책이 만들어진 거고요. 넷째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의 말씀들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또 이 책으로 기록된 겁니다. 사실은 가장 생생한 증거는 뭐겠어요? 목격자겠죠. 그런데 이제 목격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연로해지고 또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보다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이제 증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의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책으로 기록된 겁니다. 여섯째는 사건은 한 번만 발생하고 두 번 다시 반복되지는 않지만 따라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땠는지를 그 시대 이후에 보고 듣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도 책으로 기록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우리 큰 네 번째를 보면은 이제 신약성경의 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책들과 서신들의 모음집인 신약성경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 한번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한 권으로서의 신약성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이 모음으로 등장한 것은 주 2세기 이른 시기예요. 예를 들면 파피루스 46번이라는 것 이런 걸 참조해 보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런 것이 존재했고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신약성경 묶음은 조금 후대인 3, 4세기 정도에 등장했고 4, 5세기에 이르러서는 한 권에 완성된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신약성경이 아주 다수 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아까 성경 목록을 할 때 제가 무슨 시나이티쿠스 코덱스, 바티카누스 코덱스 이런 것들을 언급했잖아요. 바로 그런 책들이 그러니까 필사본들이 바로 신약성경을 한 권으로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초창기부터 이렇게 신약성경이 모음집으로 혹은 전체로 이렇게 묶여서 존재하긴 했지만 사실은 각각의 책, 27권의 책들은 각각의 독특성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이 하나의 모음집으로 존재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각 권으로서 신약성경이 존재한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의 저자들 중 누구도 자신이 기록한 말씀이 신약성경의 모음집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책이 각각의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기록돼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에 제본되듯이 만들었을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이런 류의 책 모음집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즉 신약 성경 각 책은 서로 다른 역사적 정황에서 탄생한 독립적인 책들이에요. 주제는 같지만. 따라서 신약 성경 책들의 목적, 형식, 내용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읽을 때랑 로마서 읽을 때랑 그 읽는 목적과 내용과 이 방향성이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각각의 책이 독립성이 있는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 21개의 서신, 요한복음이 총 260장의 분량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자도 15명에 의해서 기록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신약 성경은 비록 이것이 아주 초기에 하나의 책으로 엮여지고 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한 권의 책으로 취급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권의 책이기 이전에 책들의 모음집, 요즘 말로 하면 문집이나 전집 형태로 이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작은 도서관이다라는 별칭이 이제 붙을만 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그냥 한 저자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여러 의 저자, 우리 위에서 봤듯이 15명의 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저자들의 책이 모아져 있는 이게 단권이 아니라 단권 안에 여러 책들이 모아져 있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 성경은 한 권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다 읽을 수도 있지만 각 책, 각 편지들을 개별적으로 읽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5번째 인간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를 살펴보자면요. 그것은 문학적인 특징을 지닌 문서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어떤 종류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4가지의 어떤 문학 장르를 언급했는데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한번 간단하게 언급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각의 이 복음서라든지 뭐 역사서, 사도행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중요한 사안들 한번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음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복음서는 정규적 요소는 있지만 꼭 전기는 아니고요.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지만 역사적 사건과도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찬양하지만 또 영웅전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혜서나 교훈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광범하게 가르치고 있고 구약 계명을 해석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어떤 설명서인 미시나나 또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그 율법서, 그 율법을 설명해 놓은 토라, 뭐 이 표현은 약간 좀 광범위하게 쓰는 의미에서의 토라도 아니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면 되겠고요. 여하튼 복음서는 저자들이 전파할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록한 작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 그 예수를 소개해서 그를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한 역사 기술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2번째로 이제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자신의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계속 사역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복음서와 유사해요. 그죠? 왜냐하면 복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등장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복음서와 전혀 다른 형식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과 구속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확대되는 것을 증언합니다. 이를 복음 전파자들의 행위의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걸 일반 역사와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더 길게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서신서는요.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당대의 편지 형식을 빌어왔는데요. 그러나 독특성은
구조 및 표현의 확장 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편지의 구조가 당대에는 서두, 본론, 결어가 되어 있는데 사도들은 이제 목회의 목적으로 이 편지를 재구성하면서 그것을 5가지의 구조로 확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서두, 감사단락, 본론, 훈계단락, 결어 부분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조금 더 다른, 그러니까 당시의 편지지만 조금 다른 종류의 내용을, 다른 종류의 형식으로 편지를 쓰고 그 목적도 좀 더 목회라는 아주 독특한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을 당대의 유대 묵시록과 비교하려고 시도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책들과 비교해서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아까 제가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묵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조금 뭐라 그럴까?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좀 괴기스럽고 하는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 묵시록과 이 계시록이 다르다는 것 좀 언급한다 이겁니다. 유대 묵시록은 구원과 평화의 대망의 종말론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계시록은 은혜와 평화가 현 시대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계시받은 사람이 유대 묵시록처럼 역사적인 위인이 아니고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가 반모섬으로 귀환 간 사도 요한, 쉽게 말하면 역사적 인물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도 묵시서와는 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 묵시록의 계시는 봉인되어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일반적으로 봉인되어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봉인이 아니라 개방되어져 있고 계시의 강조점 역시 예수에 대한 증언과 관련된다는 점에서도 당시의 여러 묵시들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감춰져 있고 그것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래에 있을 아주 뭐라 그럴까, 영상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무섭고 섬뜩한 영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아주 개방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어떤 복음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요한계시록을 당시의 묵시서들과는 구분시켜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외적인 특징이 신약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들을 좀 균형 잡히게 이해한다면은 우선은 1차적으로 신약 성경을 읽고 접근해 나가는데 우선은 실수를 많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 이런 외적인 특징 말고 내적인 특징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도 좀 더 공부해 본다면 그런 실수를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